노만 커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저명한 언론인이며 또 작가이며 특별히 반전주의자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 운동을 펼쳤던 훌륭한 지식인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유명한 건 반전주의자이며 동시에 반핵주의자였습니다. 이 지구에 핵이 너무나 많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쥐고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미국과 소련의 핵이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다 박살내고도 남을 이렇게 많은 핵이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다 지구상에서 핵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핵을 없애자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64년에 희귀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거의 불치병입니다. 말 그대로 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척추부터 굳어져 가서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굳어져 가며 죽는 병이 걸린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당시 의술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병은 점점 몸은 굳어가고 이제 포기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다시 자기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원망하고 내가 왜 이 병이 걸렸는가 슬퍼하면서 죽으면 그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죽으십시오. 누구나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 사람하고 자꾸 얘기해봤자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어차피 죽을 텐데 원망하고 땅을 치며 죽는 것보단 웃으며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기뻐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감사의 거리를 하나하나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왕에 가만히 있을 바에야 그러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기쁨에 도움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좀 많이 웃는 걸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무시했던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소에 스스로를 언론인이자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 코미디도 좀 말로 웃기는 거를 좀 수준이 있다 생각했지 찰리 채플린처럼 슬랩스틱 막 몸으로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나 이건 저질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남들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그걸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겨가지고 한 10분 정도 막 웃었다는 거죠. 근데 10분 정도 웃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이분이 그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뭐를 보고 웃었는데 약 3분 정도 몸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억지로 이제 웃는 걸 한 거예요. 하하하 막 이렇게 30초를 억지로 웃었는데 3분 정도 몸이 컨디션이 좋아. 이런 걸 쫙 적으면서 실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라도 웃거나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고 기뻐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훨씬 몸이 호전되고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들고 당시 LA에 있는 최고 명문 대학인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난 의사가 아니니까 좀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UCLA 의과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웃음이 치료와 건강에 미치는 그 실제적인 그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분은 의사가 아닌데 UCLA에서 정식으로 이분을 의과대학 교수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웃음이 질병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대 교수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Anatomy of an Illness, 질병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은 우리의 질병은, 그 전까지는 모든 질병은 다 육체적인 질병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의 연구는 그렇지 않다. 이 육체의 질병의 많은 부분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질병의 치료도 육체적으로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같이 웃고 기쁨과 확신과 위로를 줄 때 훨씬 빠른, 데이터는 다 달라요. 15%, 3%, 훨씬 빠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쓴 책은 1983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치유의 의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환자를 치료할 때 똑같이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지 않고 그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환자를 대할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약도 그냥 줄 때보다 그 약을 기도하면서 주고, 이 약을 먹으면은 당신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면서 주고, 이런 믿음을 주면서 약을 처방했을 때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입증한 책이 이 치유의 의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이 연구가 계속 된 것이에요. 그래서 1989년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우리가 웃을 때에 뇌에서,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죠, 강력한 엔돌핀이 나와서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 2003년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연구는 우리가 웃고 기뻐할 때 T세포와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아주 활동이 활발해져서 암 증식을 막고 감기 바이러스나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막아낸다. 이런 연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일본에서도 나왔어요. 2016년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에 면역 체계의 항체 분비가 30에서,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60까지 이렇게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병에 대한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러시지 않은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고, 이 말 속에는 기쁠 일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속상할 때도 기뻐하려고 애를 써라,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일단 감사해라. 일단. 여러분, 어떤 원망할 일도 일단 감사하면 거기에서 기적의 싹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제 감겼던 눈이 다시 뜨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이게 좀 농담이지만 아주 우리의 뼈 때리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왜 네가 돈이 그만큼뿐이 없는 줄 아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돈이 그것뿐이 없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더 많이 주면 그거 갖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그거 갖고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200억 줬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 사람들 막 무시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 게을러가지고 저거 뭐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누라도 막 무시해. 내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되고, 자식도 막 무시해요.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유산 안 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뭐 내가 다 하는데 뭐 무슨 내가 교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뭐 굳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됐지, 뭐 즐겁게 살자, 뭐 이런다는 거. 우리를 더 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을 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고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최고의 구루,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효자 만들 수 있는가라는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 너무 죄송한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형수님이 있었어요. 형수님이, 그 조카가 있었어요. 얘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명문대학을, 저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명문대학을 두 조카가 갔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땐 옛날이라 지금처럼 전화가 잘 될 때가 아니니까 늘 엄마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야, 밥은 잘 먹느냐, 몸은 건강하냐, 엄마가 네 걱정이 되니 좀 답장을 해다오. 막 그래도 애들이 일절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학 때 와서 그냥 하고 등록금 또 보내주면 그거 갖고 가면 그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아유, 답장 하나만 보내줘라, 엄마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머니가 이 형수님이 늘 마음 알아 하는 거를 이 데일 카네기가 봤어요. 그래서 형수님, 제가 조카들이 형수님에게 당장 답장을 쓰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심한데요. 아닙니다. 내가 3일 안에 답장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답장이 안 오면 내가 형수님에게 100불을 드릴 테니 답장이 오면 형수님이 저에게 100불을 주고, 그걸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삼촌이 조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 대충 썼어요. 그냥 잘 있냐, 밥은 잘 먹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쓱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 이렇게 썼어요. 추신, 공부하는데 보태 쓰라고 용돈 얼마를 함께 보낸다. 그걸 딱 보냈어요. 그리고 용돈은 안 보냈어요. 그 얘 받아보니까 용돈이 없는 거야. 보낸다고 그래. 당장 삼촌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촌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다는 용돈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바로 왔다. 자녀를 효자 만들기 위해 절대 재산을 미리 주지 말아라. 이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조언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줘도 효자는 효자겠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그거 갖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다면 주면 주는 만큼 감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면 다 주시죠. 뭐하러 그렇게 나눠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모자르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도 위하여 기도하고 전셋값이 올랐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최고 잘난 줄로 알고 자칫하다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사탄의 밥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하의 주인이시고, 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부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가 있을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다 준비해 놓으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늘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11절이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눈이 팍 멀게 된 것이에요. 그 빛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신세가 어떻게 됐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게 됐어요.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이 대장이었잖아요. 자기가 부하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자기가 이끌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머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끌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반대가 된 거예요. 이끌려 가지고 이제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세가 이런 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거나, 인간적으로 큰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너무 큰 인생의 위기. 여러분, 그것을 절대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과 실패와 무너짐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은 고사하고 내 능력으로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자식 위하여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10시간 걱정하고 1시간 잔소리하던 걸 이제 눈이 감기니까 내가 자식 손에 끌려가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식 위하여 기도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자식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눈을 못 뜨게 됐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내 걸음도 못 가. 그러니 남편이 하여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3시간 잔소리 하던 걸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 남편 위하여 기도뿐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도와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면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끌려가면 가정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이 눈이 멀어 이끌려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집사님이 더 잘하실까요? 목사가 더 잘할까요?
집사님이 더 잘 알면 집사님이 설교하는 게 낫겠죠. 집사님이 목회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목사가 더 잘 아니까 목사가 목회하고 목사가 설교하겠죠. 그런데 목사랑 집사랑 싸움이 나서 목사가 이기면 그 교회가 평안할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목사가 지면 그 교회가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네가 한번 목회해봐라. 너 아는 거 많으니까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런데 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인 내가 내 아내보다 많이 아는 것 같죠? 당연히 많이 알면 축복이죠. 아내인 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축복이죠. 부모님이 자녀보다, 혹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낫다고 그래서 내가 이끌려고 하고 이기는 순간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는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공동체는 늘 제일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는 걸 사람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국회의원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다 욕하잖아요. 뭐 장관들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국회의원 나가면 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장관 보면 아유 저런 게 장관. 여러분 장관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제일 그래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모여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모이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싸우고 끝나는 게 그 인간의 모임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도 세상에는 눈 감고 하나님께는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끈을 예수님의 수레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수레,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예수님의 수레에 묶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내 혈관에 뭐가 흐르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이 감기면서 영의 눈이 떠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의 눈이 닫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암흑이에요. 암흑. 여기 아무리 찬란한 빛이 있어도 우리가 눈 감으면 깜깜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찬란하게, 사랑의 빛이, 행복의 빛이 여러분을 비치고 있지만 세상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감겼으니까 나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깜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눈 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눈이 감겨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기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도 찬송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간구의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길게 못하냐면 자꾸 간구의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해서 오래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간구의 기도가 영의 눈이 뜨이면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구하라 안 그러셨잖아요. 범사에 달라고 그러라 안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렇게 영의 눈이 뜨이면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10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예루살렘에 가리라 막 왔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 말은 절대 안 듣는다.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듣으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생각해 보니까 안 들을 만도 하군요.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 듣는 게 이상하죠. 안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종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막 찬성하고 죽이라 그러고 그 옆에서 막 그 옷을 지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본 사람들이 나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렇게 남이 아니라 자기를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 이게 영의 눈이 뜨인, 세상의 눈이 닫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인지상정이 얼마나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으로 키웁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거는 인간의 눈을 뜬 사람의 생각이에요. 영의 눈을 뜨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름 너를 키우느라고 했었지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솔직히 뭐가 있냐? 다른 부모도 다 이만큼은 해줬지. 내가 뭐 재벌이라 많이 해줬냐? 무슨 대통령이라 너에게 특별히 해줬냐? 네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던 부자지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내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 공를 몰라주고, 그 마음이 내가 무슨 양귀비도 아니고 내가 무슨 김태희도 아니고 재벌딸도 아닌데 바람 안 피운 것도 고맙지 무슨 내가 월급 가져다 주길 바라는가? 내가 벌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편을 궁휼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야, 대통령도 저렇게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데, 내가 뭐 재벌도 아니고 나야 잘해준다고 애썼지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딴 데 도망 안 가고 애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내가 잔소리한다고 짜증날 위치가 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인 거죠. 그때 바로 회복은, 그게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원래 지은 죄가 있어, 그러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흰 눈보다도 하얗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를 떠나,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너를 통하여 이방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를 이방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 한번 화면 볼까요? 같이 한번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네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과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배운 게 없고 과거에 가진 게 없고 과거에 학교를 못 나오고 무식하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다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왔어도 그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과 마음 아픈 일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나의 세상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뜨신 분도 다시 더 크게 떠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셔서 더 행복하게, 더 밝게, 더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